시편 4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806쪽 말씀을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칼빈과 함께 드리는 매일 기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또 제가 또 덧붙여서 정리해서 말씀을 계속 짧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칼빈은 또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누는 친밀한 대화다라고 이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칼빈은 네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누는 친밀한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오늘 이 시편 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 중에 꼭 그 교회에서 소리내어 드리는 기도만을 기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을 먹을 때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으로 말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침묵으로 하는 기도도 기도다.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는 무엇일까라고 칼빈이 말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이다. 여기에서 이 친밀하다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성경에서 이 시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구약의 이미지와 좀 신약의 이미지는 좀 다르긴 합니다. 구약은 오늘 말씀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구약에는 좀 엄숙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또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것을 보면서 좀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성경을 우리 21세기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또 그 문화로 이때의 문화로 그 문화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고대 근동 또 성경의 문화와 생활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원래대로의 그 관점을 또 생활 방식 문화를 따라서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이 또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에 대해서도 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듣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칼빈이 생각한 기도의 종류 중에 다양성 중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빈은
그렇다고 하면 기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떠해야 할 때의 진짜 기도인가? 그냥 말로 또 생각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기도라고 볼 때에 기도에 있어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진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칼빈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줄여서 말했습니다만 기독교 강요에서 이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기독교 강요 3권에 나오거든요. 3권 3장 20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경고망동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태도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보면은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책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 시작 전에 우리의 심령을 먼저 살피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친밀한 대화를 진지하면서도 친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정신과 바르고 순수하게 말하는 사람을 주시하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독교 강요에서 말할 때 칼빈은 기도의 법칙을 4가지를 말을 해요. 그걸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천지전능하신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분들과도 다른 그러한 경외감으로 내가 말을 하면 나의 어떤 말이라도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 조건으로 4가지 법칙 중에 한 가지 법칙으로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한 번의 그 기도의 4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 먼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라고 하면서 경외 다음에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세 번째의 법칙 그 조건으로는 기도의 법칙으로는 겸손하게 비는 용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이 용서를 비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다윗이 마치 자기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나이다. 우리가 마치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맡겨놓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미천하지만 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법칙이자 또 칼빈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이 조건이다.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4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확신의 소망이 없이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오늘도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3절 보면은 경건한 자를 택할 줄 너희가 알죠.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이 4가지 법칙을 기도의 법칙으로 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정리해 보면은요, 이 전심전력해서 이렇게 경외함으로 회개하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확신에 대한 소망, 확신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진지하게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친밀한 대화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호흡이다, 생명이다. 또 어떤 분은 기도는 저항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칼빈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다. 그래서 뭐 이 대화를 조금 유명한 요즘에 근래에 그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책으로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귐이든 대화든 여하튼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가장 위대한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 대화이면서 특권이다. 대화 나누는 것이 가장 소중한, 뭔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감동이 되거나 또 딱하거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또 자신이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대화하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가장 위대한 이 특권을,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 특권을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나누는 것이 가장, 물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또 우리 부모가 해주는 것이 있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기도의 필요성을 기독교 강의에서 말하면서, 이것은 단지 우리를 위한 필요에 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은 행동하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가장 위대한 이 특권을, 경이로운 특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가 안 돼. 그러니인데 이게 그러나가 됐네요. 경이로운 특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그러니인데 제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칼빈은 또 한 가지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대화이고 또 특권을 생각해야 하냐라고 말할 때에 성경의 근거를 이렇게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친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입양된, 접붙임 받은 양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자, 아들, 자녀됨으로 하나님은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빠와 아들 사이의 대화가 대단히 친밀하고 특권이죠. 이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는데 누가 끼어들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자가 되셔서 대신 기도해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중재자로서 중보하시는 그런 뜻도 있지만,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말하도록, 또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칼빈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누는 친밀한 대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누는 이 대화를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만 주신 이 특권,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한 대화이자 또 이 특권을 우리는 늘 아주 간혹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그래서 이제 칼빈과 함께 하는 매일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이 특별한 이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또 진지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누는 친밀한 대화다라고 하는 사실, 이 대화 앞에 이 인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의 이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대화가 멈추면 멀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말로든 생각이든, 우리가 소리를 내든 침묵으로든,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이 친밀한 대화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특별한 이 특권을, 놀라운 이 특권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나누는 이 친밀한 대화